여러분들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도 여성분들이 계신데 결혼하신 분도 있고 또 아직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또 우리 중학교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여성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프로포즈 받으셨죠? 너무 오래전 이야기라 이제 기억도 잘 안 나시겠지만 아무튼 한번 억지로라도 기억을 해보세요. 프로포즈 받으셨습니까? 결혼할 때 프로포즈 제대로 하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그 이야기 듣고 있는 남성분들도 계시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 설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마치 그런 프로포즈를 받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봐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출애굽한,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는지를 오늘 본문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이제 3개월이 되었습니다. 3개월이 되어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묶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어주는 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 이 언약을 맺을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 언약을 맺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묶어주는 사건,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이 시내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시내산까지 온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들을 우회시켜 주셔서 시내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의 서약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가? 오늘 4절 말씀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은 쉽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그저 연약한 민족에 불과했고 그들이 한 것은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힘들면 배고프면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야, 여기 가도 소용없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한 것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도무지 못 가겠습니다.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배고파 죽겠습니다. 도무지 못 갑니다. 그러면서 자리에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업으셨다는 거예요. 업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업어 키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업어 키우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동의하지 못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저를 업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내 삶에 나를 업으셨다면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을 업으셨다면, 나를 업으셨다면 그 어려움과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업으셨다면 왜 내 삶에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저를 업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업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누가 키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업어 키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의 기초는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으니 이곳에서, 이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계신 겁니다. 신의 산에서 사랑을 고백하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언약을 맺자고 프로포즈를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것으로, 당신의 소유로 삼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언약을 맺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소유가 새 번역을 보면 나의 보물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언약을 맺으시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것으로, 내 소유로,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삼고자 언약을 맺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보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해서 따로 떼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보물입니다. 그래서 6절에도 보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그저 착하게 사는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것은 세상 가운데서 따로 떼어놓았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따로 떼어놓은 너무나도 특별한 보물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잘했기 때문에 보물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그들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보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때로는 눈물 날 때도 있죠. 때로는 마음을 너무 괴롭게 할 때도 있죠.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마음에 드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밤을 새며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부모에게 보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와 아이가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를 하나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물일 수 있는 이유는 그들과 하나님이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보물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사람은 없어요.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6절 말씀에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제사장의 중요한 사명은 공동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죄, 공동체의 문제를 끌어안고 그것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대신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대표로 남은 제사장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봐도 오늘 말씀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전혀 이런 복을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야곱이 어떤 의미입니까? 속이는 자예요. 다른 사람의 등을 쳐먹고 사는 사람, 아주 진짜 심한 욕이 이 야곱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저 속이는 자, 자기 힘만 의지하고 자기 계산에 철저히 묶여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스라엘로 보시며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따로 구별하여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연약한 자들에 불과했어요. 우리는 그저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들이었고, 그저 내 계산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따로 구별하여 우리를 특별한 보물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로 보시면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자신이 보물로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 평가로 우리 자신을 보는 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고도 여전히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게 돼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아침 예배 때 창세기 29장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9장 말씀을 통해서 레아의 결혼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레아의 결혼은 너무나도 비참했고 너무나도 불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아는 얼굴이 못생겼어요. 그래서 이 외모 때문에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이 레아였습니다. 결혼까지 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내로서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어떻게 하면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내가 될 수 있을까? 늘 이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이 바로 레아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아요. 남편인 야곱은 눈길 하나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레아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창세기 29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레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레아를 보고 계셨고 그 레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레아는 아이 낳는 것을 통해서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넷이나 낳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도 남편이 전혀 눈길을 주지 않아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얼마나 많이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레아가 넷째 아이를 낳았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장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가 넷째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찬송하다, 감사하다라는 의미로 유다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찬송할 때가 아니잖아요. 감사할 때가 아니잖아요. 누구도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레아가 넷째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레아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던 걸까요?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데 왜 레아의 마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어요. 외모 때문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같은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세심하게 자기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 때문에 레아가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찬송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리고 나서 레아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출산이 멈췄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통해서 이제 남편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 감옥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없어도 괜찮아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도 괜찮아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보물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특별한 보물이 되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사람에게 사랑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다 무엇 하면이에요. 공부를 잘하면, 성적이 좋으면,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돈을 많이 벌면, 외모가 뛰어나면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무엇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사랑이에요. 공부를 못해도,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의 산 언약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에 눈이 뜨여야 우리가 더 이상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지 않아요. 더 이상 시기심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 그렇게 사랑을 구걸하듯이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이들 중에 아마 읽지 않은 아이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유명한 책이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책이죠.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웬믹이라는 작은 나무 사람들이 있는데, 이 나무 사람들은, 이 나무는 다 엘리 아저씨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무들이에요. 이 웬믹이라는 나무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하는 것은 뭐냐면 금빛 별표와 그리고 잿빛 전표를 들고 다니면서 그들이 서로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만약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무예요. 그리고 재주가 너무나도 좋아요. 너무나도 할 줄 아는 게 많아요. 그러면 그 나무에게는 금빛, 그러니까 별표를 붙여줍니다. 그러나 만약 너무나도 볼품이 없어요. 나무 결도 엉망이에요. 그러면 전표를 붙여줘요. 잿빛 전표를 붙여줍니다. 서로 이렇게 하루 종일 표를 붙여주는 걸로 그들이 하루의 삶을 보내요. 근데 펀치넬로가 있는데, 이 펀치넬로는 잘하는 것도 없고 외모도 엉망이에요. 그래서 늘 전표만 받게 되었어요. 그냥 온몸에 전표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거예요.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후회스럽고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펀치넬로가 루시아라는 이 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루시아를 보니까 전표도 없고 금빛 별표도 없어요. 아무것도 몸에 붙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해서 루시아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너는 왜 몸에 아무 표가 없냐고 물어요. 그때 이 루시아가 그 이야기 들려줍니다. 엘리 아저씨에 의해서 내 몸에 있는 표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너도 엘리 아저씨를 한번 찾아가 봐. 그래서 이 펀치넬로가 용기를 내어서 엘리 아저씨를 찾아가죠. 여러분, 이 엘리 아저씨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엘리 아저씨를 찾아갔을 때 엘리 아저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다른 사람이 너를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자신이 너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내가 보기에 너는 아주 특별하단다. 그 이야기와 함께 이런 이야기 들려줍니다. 네가 나의 사랑을 깊게 신뢰하면 할수록 너는 그 표들의 신경을 덜 쓰게 될 거야. 나의 사랑을 깊게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너의 몸에 붙어있는 표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게 될 거야. 이 엘리 아저씨가 한 이야기가 점점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탁 이 엘리 아저씨의 말이 믿어지는 순간에 몸에 붙어있던 전표가 툭 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며 붙여준 그 전표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특별한 보물로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과 사랑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을 맺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순종이에요.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 하나님과 맺어진 이 사랑의 언약의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순종을 명령하셨어요. 이 순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프로포즈 하신 것에 대한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너는 나에게 보물과도 같은 존재야.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은 뭐여야 했냐면 순종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 고백의 반응은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순종에 있어요. 여러분, 결혼했다고 해서 그냥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놔둬버리면 부부의 관계는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결혼할 때 그 서약을 서로 신실하게 지켜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부부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완전한 순종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을 맺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어떤 분에게는 무거운 진처럼 들릴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에게는 사랑의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식어져 버리면, 관계가 엉망이 되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모든 이야기가 잔소리로 들려요. 여보 아침 먹어요. 여보 식사하세요. 여보 일어나세요. 야 밥 먹어야지. 너 사회 나가면 이렇게 해야 돼. 학교 가면 이렇게 해야 돼. 전에는 그 모든 이야기가 사랑이고 관심으로 들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다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이야기로 되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부모의 잔소리처럼 들리는가? 왜 매일 반복되는 이야기처럼 들리는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들려도 그것은 그저 부모의 잔소리 정도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순종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나를 보물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한번 보물로 여겨보세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요.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져요.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절 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여겨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에 무거운 것처럼 여기지 않게 되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대로 가게 돼요. 그래서 갈 수 없는 곳까지 가게 되고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인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관리들에 의해서 이 폴리캅이 한 번은 농가에 숨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종이 너무 많은 매를 맞아서 결국은 이 감독 폴리캅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게 됩니다. 결국 이 폴리캅이 재판장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재판을 받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재판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만약 진짜 가이사 황제가 주라는 것, 주님이라는 것 한 번만 고백하면 너를 살려주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폴리캅이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86년간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고난을 피하겠다고 그분을 배신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가 순교의 길로 걸어가요. 여러분,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 교회에 떠나오기 전에 마지막 목사님들과 송별을 할 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기도를 해주시는데 저한테 이런 기도해 주셨어요. 주님, 지금 우리의 마음이 핍박을 피해 지하 카타콤에 모여 살던 중에 임지가 생겨 떠나야 하는 형제를 보내는 심정입니다.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핍박을 피해서 숨어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카타콤이에요. 그런데 그 카타콤의 형제들이 모여 있다가 한 형제가 거기서 임지가 난 거예요. 사명의 자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카타콤을 떠나서 떠나야 하는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그곳을 나왔을까요? 물론 그곳에서 나오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그곳에 나올 때 두려움과 염려함으로 나왔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기쁨으로 나왔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목회의 길을 억지로 가는 것 같으세요? 기쁨으로 가는 것 같으세요? 왜 안 어렵겠습니까? 힘들지요. 어려운 순간들이 있죠. 마음이 참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도 기쁨으로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저를 보물로 삼아 주셔서, 야곱과도 같은 저를 보물로 삼아 주셔서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분이 저를 보물로 삼아 주시고 그분이 저의 최고의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오늘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왜 우리가 순종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까?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순종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셨고, 야곱과도 같은 우리를 그분이 보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분 사랑에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혀 그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오늘도 이 길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를 업어 구원으로 이끄신 여러분, 그분 한 분만 우리가 순종할 대상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그저 도망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도무지 갈 수 없습니다. 저 도무지 못 가요. 그래도 엎어져 있어도 그럴 때마다 우리를 업으셔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여러분, 그분 한 분밖에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없고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 없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프로포즈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프로포즈 하시고 다시 한번 사랑의 언약을 기억나게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나의 특별한 보물이다. 내가 너를 업어 여기까지 끌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저의 보물로 삼겠습니다. 보물이시고 저의 생명 되신 주님께만 완전한 순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보물로 삼아주시고 저를 업어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한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사랑을 구걸하며 우리가 살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보물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눈이 우리에게 온전히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특별한 보물로 삼으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만 온전한 순종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찬송하며 이 은혜에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저앉을 때마다 하나님 도무지 갈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으니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드리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주님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인 동시에 하나님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특별한 보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과 같은 우리를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평가와 우리에게 붙어있는 전표가 우리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 자신인 것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사람에게 사랑을 갈구하며 살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사랑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셨으니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이 언약을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보물로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업어 구원으로 이끄시고 특별한 보물로 삼아주신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더 놀랍게 이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평가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붙여준 저들을 향한 평가에 저들이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해주시고 그저 하나님 그 있는 자체로 보물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림을 받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가정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안에 여러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정말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저들이 전심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 답답할 때도 있을 텐데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염려로 공부하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고 믿음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